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한번 같이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43절에서 5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4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마리아에서 그 목마른 자기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그 사건에 이어져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본문 같아도 잘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 그 사건에 이어져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한 왕의 신하, 그죠?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죠. 자, 근데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죽어져가는 아들을 살리시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에 관련된다는 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43절 시작의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다. 근데 어디를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겠죠. 자, 맨 마지막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거 어떤 내용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정말 놀랍다.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이틀 거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마리아 다른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온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사마리아를 떠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갈릴리는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여행의 목적지였어요.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물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예요? 갈릴리로 이제 향하시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지가 갈릴리였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봤던 사마리아 그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디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예정된 그 목적지로 가시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44절에 약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사복음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땅에서 선지자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늘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해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다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는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높임을 받지 못.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갈릴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시죠. 예수님이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당시에 그 로마가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로 이주하셔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근데 갈릴리로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향에 가봤자 뭐예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그 목마른 그 삶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복음이 마을에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죠? 우리와 함께 좀 거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거기를 뒤로 하시고 갈릴리로 또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봤자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여러분 왜 갈까요? 예수님이 굳이 가봤자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고 선지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갈릴리로 향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마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갈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갈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둘러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갈릴리로 가야 될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그것을 통과하여야만 하겠다. 왜요? 그곳에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것을 예배하는 불쌍한 영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환영받지 못할 사마리아 땅이고
가서는 안 될 땅이지만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겠다. 그와 마찬가지로 갈릴리 땅도 어떻게 보면 가봤자 예수님이 전혀 반겨질, 환영받을 그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향하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가봤자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셨다는 것처럼 외면과 거절이 분명히 기다릴지라도 그곳에는 어떤 곳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디를 향해요? 로마로 향하잖아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며 기도하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곳이 바로 로마인 줄 알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로마행을 강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곳, 외면과 거절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만 복음을 들어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됐어요? 요한복음 1장에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빛이 왔으나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말아야죠. 자기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수모를 당할 텐데 여러분 왜 오시냐는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무지한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고 외면하고 거절당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향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 논리적인 흐름이 약간 이상한 것이에요. 4절 43절 말씀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사실은 43절하고 44절 그 사이에 44절 그 시작하는 그 문장 앞에 원문을 보게 되면 접속사가 있어요. 어떤 접속사냐면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냐하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상하죠? 말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행하시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그곳을 향하는데 왜냐하면 나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돼야 되는 복음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결코 우리가 환영받고, 그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따가 우리 교사 말씀 사용할 때도 그런 내용 나오겠지만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영받고, 그죠?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면하고 거절당하고 잘못한 거 없는데 화살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이지만 환영받지 못할 그곳에도 주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향하신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도 제 마음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다 그냥 순순히 그냥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말하는 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죠? 그럼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고 거절이 있고 수치가 있고 외면이 있고 받아들여지는 대로 다 사람들이 그죠?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면 너무나도 보기에도 좋고 힘이 날 텐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실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어떤 사명적인 삶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인기 누리고 자랑하고 인정받고 다 내게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여러분, 그러고 자랑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핍박받고 오히려 더 오해가 심하고 생명을 전하는데도 나를 죽이려 들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갈릴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리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당신 여기 왜 왔어? 그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니까.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반대로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고향에 가면 환영을 받지 못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잘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게 웬일인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환영받지 못할 거라 했는데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왜 환영했어요? 왜 영접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 마을에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들이 정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했던 그 영접과 똑같은 영접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 정화 사건. 하나님의 집에 그죠?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고 믿었더라. 근데 중요한 말씀 나왔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맡기지 아니하셨더라. 믿었으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내 말씀 전하니까 너무 은혜 받고 막 그냥 막 그냥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 그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인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 이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봤던 예수가 아니냐?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마 그 소문이 갈릴리 땅에 다 퍼졌겠죠? 고향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기적과 이적,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요한복음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왜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그죠?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표적을 구하고 구경거리 따라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또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겉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죠? 예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따르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많은 사람처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따르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집회 가가지고 뭐 부러진 다리가 붓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금리빨 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이 기복신앙 아세요 여러분? 기복신앙.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기복주의 신앙은 아닌 거죠. 그죠? 기복주의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 놀라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어떤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하나님을 믿되 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늘 뭐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행해 주시고, 그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도무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두지 않고 어디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어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간증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주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그것이 늘 일률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그렇게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늘 행하시는 거. 그렇지만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삶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여러분 진실된 신앙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는 다 모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었더라. 여러분, 몇 안 나와 있는 이 자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을 맡기시는 그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우물가, 수가성 그 우물가에 있었던 그 목마른 여인,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오늘 갈릴리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하를 만나시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을 섬기는 어떤 군대 장관의 수고 백부장,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떤 고위
직에 있는 어떤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6절이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버나움에서부터 온 거죠. 갈릴리로. 자, 근데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이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퍼졌겠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믿고, 그래도 자신의 죽어져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왔더라. 가버나움 거의 300km,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그 먼 거리로부터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탁 나온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내 집으로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죠?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던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최소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 앞에 나가면 죽어져가는 내 아들도 살릴 수. 왜? 그분의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선지자임이 분명해.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어. 이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가나안의 여인을 아주 그냥 그 이런 자에 거절하셨던 것처럼, 그죠?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그냥 탁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죠?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왕의 신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발 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왕의 신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도대체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 앞에 나온 거구나. 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누구에게? 갈릴리 사람. 다 그거 보고 나왔잖아요, 지금. 고향 땅에 있는 좋아하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갈릴리 고향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가짜구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무지 놀랄 만한 일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시는 일 아니면 도무지 반응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아주 뼛속 깊이, 아주 깊이 배기는 신앙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에요. 패턴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오늘도 깨어나서 예배 나오고 또 삶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래도 먹고 살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래도 또 뭐가 없나?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여러분, 우리 깊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이 믿음의 어떤 패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행하신 것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래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을 향해서 도저히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셔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다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은 뭐예요? 이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만큼 믿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맨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느냐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보여주셔야지? 언제까지 도대체 은혜를 주셔야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런 믿음,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왕의 신하였지만,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는 거절하는 것처럼 표적과 기적 없이는 믿지 않는구나,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아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 고쳐주신 거예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초보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왕의 신하, 그 영혼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아들을 고쳐줄게. 그게 아니라 도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미 내 아들이 나았다. 근데 그 왕의 신하의 반응이 뭐예요? 아니, 가시자니까요. 같이 가셔야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왕의 신하의 반응이 뭐예요? 몇 절입니까? 5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부터 하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선지자가 가도 높임을 받지 않을 텐데, 거절과 모욕, 오히려 수치를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을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는 왕의 아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 왕의 신하를, 그 영혼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갈릴리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행하시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들음으로 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옆구리 찔린 그 자국을 보고 주여. 여러분,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더 놀라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이다. 그게 더 진짜 복된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보다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정말 복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그 모습과 굉장히 1차적으로는 대조되면서 결국에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하를 변화시키는 그 사건, 결국은 똑같아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초보적인 신앙, 믿음으로, 아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도대체 미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다 맞추시고, 그죠?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가서 만나보자. 예수님 앞에 다 나왔어요. 초보적인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 나왔지만 결국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여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바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들이 나았음을 믿고 돌아서서 가는 그 왕의 신하의 영혼을 고치시고, 놀랍게도 가다가 자신의 종들이 마중 나오죠. 왜 나왔겠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죽어가는 아들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빨리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예수님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 왜요?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아간 그 왕의 신하, 자신의 주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부탁할 필요 없어요. 벌써 나왔습니다. 갔는데 왕 그 중간에 만난 거죠. 주인님 벗어났습니다. 알아봤더니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시각에 난 거예요. 그 일로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신하는 물론이고 그 집안 모두, 종을 포함한 그 집안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짜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다른 어떤 표적과 기사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꿈을 봤다, 뭘 어떻게 했다, 뭐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기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봤는데 갑자기 그 불빛이 보였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에게는 십자가로 보였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근데 그걸 봐서 좋아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삶의 간증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